평강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영화 300 혹시 아세요? 네, 영화가 조금 잔인해서 여러분한테 한번 가서 보세요 하긴 조금 어려운 영화긴 한데요. 그 300이라는 영화에 보면 굉장히 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은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적군과 전투하는 와중에 이 쏟아지는 하늘에서부터 쏟아지는 비와 같은 화살을 이 방패로 이렇게 둥그렇게 돔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돔을 함께 막아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투는요 실제로 기원전 480년 전에 그리스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스파르타의 왕인 레오니다스 왕이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온 크세르크세스 왕의 100만 대군과 맞서 싸워서 그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300대 100만으로 7일 동안을 지켜낸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전투에서 그 스파르타 군사들의 용맹함, 그 배 왕자 이렇게 해가지고 왜 팬티만 입고 싸운지 모르겠는데 그 왕자를 새기고 그 아주 용맹한 군사들의 용맹함과 무기와 그 하나된 협력 여러 가지가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방패였습니다. 방패로 인해서 함께 전열을 만들고 하늘에서 비와 같이 화살이 쏟아질 때 같이 막아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결국 이 내부에 내통자, 반역자가 있어서 이 반대로 돌아오는 길을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군사들, 이 적들이 페르시아의 군사들이 양쪽 길로 쳐들어오기 때문에 이 300명이 전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통자로 나온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영화를 극화하기 위해서 이 등이 굽은 병사로 묘사를 했어요. 이게 되게 묘사하기 위해서 더 극화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병사가 아버지 때부터 용맹한 전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붉은 망토를 두르고 이렇게 자기도 전투에 참가하고 싶다고 레오니다스 왕에게 왔어요. 근데 앞에서는 다 막아 세울 거 아니에요. 너는 자격이 없다고, 너는 그 몸으로 싸울 수 없다고 다 막아 세웠는데 레오니다스 왕이 기회를 줍니다. 실제로 이때 중요했던 게 창술이었는데 정말 손색 없는 멋있는 창술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훌륭한 창술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다들 감탄했는데 레오니다스 왕이 딱 한 가지를 더 요청합니다. 뭐냐면 뭘 들게 했을까요? 방패를 들게 한 거예요. 근데 방패가 그냥 가볍게 우리가 들 수 있는 이런 게 아니고요. 온 힘을 다해서 보호하고 내 몸을 보호하고 내 옆 전사를 보호하려면 굉장히 무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결국 마침내 들긴 들었는데 이 방패로 자유자재로 막을 수 있는 힘이나 기술은 없었던 겁니다. 신체에 좀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레오니다스 왕이 그가 왜 이 300명의 한 팀에 들어올 수 없는지를 한 명이라도 모자라는 한 명이라도 더 이 싸움에 함께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싸움을 네가 함께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군에서는 방패가 가장 중요해. 내 방패는 내 왼쪽 병사의 다리부터 목까지를 지켜주는 거예요. 방패는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팀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우리 팀에 들어오면 너의 창술은 너무 훌륭하지만 너가 방패를 마음껏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왼쪽 병사의 몸을 지켜줄 수 없고 그 부분이 약점이 되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나 분노와 상처와 자기 신체적인 결함에 대한 이 불평, 슬픔을 가지고 이 전투를 바라보다가 끝끝내 이 적군에게 가가지고 지름길, 돌아오는 숨겨진 길을 알려주게 되고 결국에는 전멸하게 되는, 실제로 그 전투를 패배하게 만드는 키를 제공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볼까요?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뭘 들어요?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라고 했을 때요, 이 믿음의 방패는 로마의 군사들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바울이 이 헬라어 편지를 쓴 거예요. 믿음의 방패라고 할 때 이 방패는요 크게
두 가지 방패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패는 이 동그란 작은 손 방패예요. 그래서 그 방패는 아스피스라고 하는 방패입니다. 팔뚝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 정도 되는 원형의 작은 방패라서 이 개인 전투용으로 보호하고 막는, 뭐 검을 휘두르거나 보호할 때 이렇게 주고받는 용도의 손 방패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쓴 방패는, 믿음의 방패 할 때 쓴 방패는 뭐냐면요, 이 큰 방패를 의미하는 거예요. 튀레우스라고 하는 이 큰 방패는 전신을 가리는 직사각형 방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생각하면 좋냐면, 저기 청년부실 문이 있죠? 문짝을 떼가지고 그걸 방패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장점이 뭐가 될까요? 이 방패로 문짝, 자, 우리 청년들이 문짝을 하나씩 들고 교회에서 문짝을 떼가지고 이렇게 다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벽이 하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격만 막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 무기인 창을 통해서, 그 빈틈을 통해 창으로 공격하고 이 방패로 막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방패를 막을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나 혼자 내 전신을 막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옆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그 방패 막이를 함께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방패는 개인 방패가 아니라 우리 팀을 전체를 보호하는 팀의 방패를 의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전신갑주에서 16절이 말하고 있는 이 16절의 방패는 함께 막는 방패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특징적인 하나의 단어가 나와요. 16절 본문을 다시 보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단어가 두 개가 더 있어요. 여러분은과 또 한 가지는 불화살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여러분은. 이 방패를 막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고 제가 여러분을 부르면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여기 보세요 하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하고 바울이 표현할 땐요, 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혼자만 손방패로 막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다 같이 팀을 이루어서 다 함께 방패로 나를 막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막아줘야 됩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단어 뭐라고요? 불화살. 그걸로 인해서 뭘 막냐면 불화살을 막는 거예요. 자, 불화살이 뭘까? 사단은요,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려고 해요. 외부에서 불화살을 쏘아서 우리 내부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불화살을 막기 위해 방패로 막고서 있어야 되는데, 불화살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의심, 두려움, 불평, 원망, 현 시대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가치관, 이런 걸로 불화살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계속 쏘아대는 거예요. 자, 근데 그냥 화살이 아니라 무슨 화살? 불화살. 끝에 뭐가 달려있어요? 불이 달려있죠. 불이 달려있는 이 화살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불화살을 쏠까요? 그냥 화살이 아니라. 왜일까요, 여러분? 왜 불화살을 쏴요? 불화살을 쏘면 맞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혹시 비껴 맞게 되더라도 그걸로 불을 일으켜서 불로 공격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외부에서 우리가 방패로 막 막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전장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과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불이 확 붙었다가 사라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이 붙어서 주변에 확산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불이 확산되면서 우리 팀 내부에, 외부에서 들어온 공격이 내부 안에 들어왔는데 이 불이 확산되어 버리면 이 작은 화살에 붙어있는 불 하나가 이 팀 안에 있는 내부 전체를 다 불태워 공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막 자라고 성숙해 가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전에 믿었던 수행 종교는 그건 참 어려운 것도 아니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수행 종교, 나를 닦고 나를 보행, 힘들게 하고 내 자신을 연단하는 종교는 그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게 안 어려울까요? 그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나를 연단하고 계속해서 자기를 살피고 성찰하고 어려움을 주고 그러면서 자기를 극복하고 이런 과정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때는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 싶었냐면, 목사님, 수행 종교는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기독교 신앙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공동체가 쉽지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하모니를 만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내가 자꾸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자꾸 부대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확인이 되고, 내가 그냥 잘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오해들과 문제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진짜 이상한 순간들이 한 번씩 있거든요. 잘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모두가 상처받는 순간들이 생겨요. 진짜 이상해. 아무도, 제가 보면 잘못한 사람이 없는데 왜 상처는 다 받았을까? 라는 순간들이 생기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공격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온다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불화살인 거예요. 의심, 질투, 미움, 시기, 세상적 가치관,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죄성,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내면적인 연약함도 있지만 외부에서 사단이 쏘아대는 화살을, 우리가 그 불화살을 내가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불을 어디로 옮겨가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주변의 지체들과 공동체로 번져가 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불화살을 맞은 게 나로 끝나지 않고 내 주변으로 확산되어 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 방문하신 분들이나 설교로 또 특별 강사로 오신 목사님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교회가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와서 뭐 나쁜 얘기는 안 하겠죠, 여러분. 근데 그러니까 하는 걸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그 정신 바짝 차리고 듣고 있는데, 객관화, 자기 객관화, 우리 교회 객관화를 내가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노력을 무척 하고 있어요. 나쁜 얘기 하겠어요? 뭐 나 저 같아도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 공동체 분위기가 참 좋다는 얘기를 하세요.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너무 환하대요. 그 말은 뭐 예뻐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나 우리가 함께 점심때 만나고 서로를 보는 이 만남에 대한 표정이나 제스처들이 기대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는 진짜 오늘 교회 오기 싫은데 그냥 왔어요. 말 시키지 마세요. 이런 표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표정이나 예배 모습이나 그런 것들을 보고 칭찬을 많이 하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죠?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알아요. 문제 없는 공동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크고 작은 문제라도 있는 게 사람 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가 달라요? 건강한 공동체와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의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영적 회복 탄력성이 있어요.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서 맞서서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의 방패가 되어주지, 서로가 서로 안에 들어온 이 불화살을 야 네가 막어 하고 네가 가져 하면서 너한테 떠넘기면서 그 불이 옮겨가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외부에서 들어온 문제인지 내부 안에 있는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척을 아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헷갈리게 한다고요. 이걸 뭘로? 세상 권세들과 악한 영들과의 이 싸움이어야 되는데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인간과 나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일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교회 일은 아니었어요. 제 마음을 좀 어렵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딱 제 마음 안에 하나님 주신 순간 주셨던 게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으로 선을 이기라. 그 말씀이 제 안에 기준이 딱 되어 주셨더니 하나님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힘도 주셨더라고요. 그럼 저는 그걸 통과해가면서 기쁨을 느꼈어요. 감사를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혈과 육의 싸움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 불화살과의 싸움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청년부 어제 설교하면서 제가 청년들 머릿속에 막 쥐가 날 정도로 계속 반복한 얘기 하나 있어요. 청년들 기억나요? 자고 와서 까먹었어 다? 오늘 지금 피곤해서 다 몽롱해요. 뭐였어요? 첫 번째, 우리 인생에 믿음의 여러 가지 비슷한 프로세스예요. 첫 번째 뭐였어요? 알미 있어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알미를 가지고 분별해요. 입에서 바로 나오네. 분별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신뢰하죠. 신뢰한 다음에 믿음이 생기고 바로 나오네. 내가 세뇌를 잘 시켰네. 믿음 다음에 이걸로 살아간다라고 제가 우리 믿음의 삶의 프로세스에 대해 다 비슷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면요, 알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딱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과 사람, 그 인간과 나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사단이 주는 밖에서 나를 공격하는 불시험이어서 그와 우리 사이를, 우리 공동체 안을 무너뜨리게 하는 공격인지를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리자매님, 우리 한우 형제를 보고 송한웅이 아니고 우리와 우리 가정 안을 흔들려고 하는 사단의 힘이 우리 안에 지금 불화살을 쏘아낸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미안해, 눈에 보여서 지금 얘기했어요. 뭐 저한테 얘기한 거 없어요, 한웅 형제님. 누리자매님은 항상 남편 뭐 응원하고 좋아하고 그래요. 알겠죠?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알미 있으면 분별하게 되는 거죠.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분별이 생겨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이걸 알고 끝나면 안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현실, 한 주의 삶에 이것이 외부에서 오는 불화살의 싸움인지, 아니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분을 내가 스스로 일으키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혈과 육의 싸움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별하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가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신뢰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의 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자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뭘 생각하냐면, 교회를 안 가자니 외롭고, 교회를 가자니 너무 피곤하고 상처받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건, 싸움의 대상을 누구로 인식하는 거예요? 나를 좀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 잘 유념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두려움이 있어요. 원망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힘있게 전하지만 저는 두려움이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저도 아내가 무섭고 애들이 무섭고 네, 무서운 게 있어요, 저도. 근데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늘 극복하고 담대하게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 담대하게 나가려고 하는 과정 중에 내 마음 안에 어떤 때는 소망이 막 일어나고요, 어떤 때는 절망이 더 깊어질 때가 있어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언어, 표현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 주변에 하고 있는 꺼내놓은 말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엄청 크게 미친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불화살을 쐈어요. 불화살이 비꼈는데 믿음의 방패로 막으면 그게 가죽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그 불이 더 퍼지지 않는데요. 근데 그 불화살이 아니라 나무나 어디 내면 안에, 우리 그 전열 안에 들어왔어요. 그 불이 퍼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 불을 끄지 않고 그냥 다 피해요. 냅둬요. 오히려 그거 불태우게 우리가 더 기름을 붓고 공기를 더 주입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확장시켜서 나의 언어로 증폭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목사님, 뭐 이거 한다고 뭐 달라집니까? 라거나, 저는 어쩐지 그 인간이 좀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라거나, 혹은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돼 라는 이런 말들이 우리 입 밖에 나와 누군가에게 전해졌을 때, 연약함과 두려움이 있는 그 사람에게 그 불화살에서 나온 불이 나로부터 확장돼서 전염되고 그 사람을 활활 태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불을 가속화시키는 겁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 때 들은 것 같은데요, 당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당회를 인도하고 계셨는데 어떤 안건이 나왔어요.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장로님 말씀을 막으셨대요. 장로님, 죄송하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당회하지 않고 제 생각이라는 표현이 붙으면 말씀하지 않고 좀 저도 참고, 장로님도 참으셨다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기도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는 게 그 당회의 원칙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그러면 뭐 목사님은 혼자 기도하고 와가지고 뭐 혼자 말합니까? 라고 하는 도구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며 구하고 하나님께 묻는 다음에 이야기하지 않는 내 생각을 강화시키는 도구는 나의 방식대로 나의 뜻을 관철시키면서 내 뜻만 계속해 확장해가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여러분, 내 뜻과 내 판단이 계속되면서 그 뜻이 확장되어 가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단의 불시험이 들어왔을 때 그 불, 우리 내면 안에 꺼지고 없어져야 되는 것들을 더욱더 확장시키고 증폭시키는 도구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 4장 1절 말씀 함께 볼게요. 에베소서 우리 전신갑주를 보려면요, 에베소서에 있는 이 전체에 나와 있는 말씀의 맥락을 통해서 전신갑주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4장 말씀 함께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주님 안에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서로 어떻게 하래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왜요? 세 번째,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켜주십시오. 우리 고집사님이 기도 너무 아름답게 잘해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로 성령께서 우리를 평화의 띠로 하나로 묶어서 한 팀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한 방패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며 이 세속의 가치관과 믿음과 불평과 원망과 이 세상의 모든 시험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신앙의 방패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며 옆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너무 요즘 소망이 되는 게요, 우리가 팀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요. 우리 각자가 각자의 부름과 자리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연약한 부분들을 메워주면서 함께 하려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보호해줄까를 보고 어떻게 살펴줄까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작했다고요. 완벽한 게 아니고. 여러분, 그걸 봐야죠. 누군가 지체의 연약함과 문제가 있을 때는 힘내라고 말하지 말고 힘이 낼 수 있도록 밥 좀 사주세요. 알겠죠? 아, 힘이 없다. 저는 힘이 없네. 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 갈 때 사단의 그 공격을 우리가 함께 막아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방패는 바로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15장 1절 창세기를 보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였어요. 낙심할 때, 지칠 때, 힘들 때, 방법이 없을 때, 절망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야. 다른 누가 너 보호해 줄 거야? 괜찮을 거야가 아니고 누가 방패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이 오늘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요, 이 험한 세상, 거친 세상 살 동안 우리가 의지할 게 어디가 있어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도요, 내 가족도요, 때로는 나에게 힘을 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어 주신대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믿음의 방패를 갖는다는 건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신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옳으시다라는 걸 우리 안에 붙드는 믿음의 방패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히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여러분을 공격해도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증거가 어떤 것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은 것 같은 증거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그 지표로 나타나는데요, 한교사 목사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책에 보면 4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부터 4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믿음의 지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질 때 나타나는 지표 첫 번째 뭐냐면 신뢰인데요,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힘이 생긴대요. 네,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계속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붙듦 속에서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누군가에 대한 신뢰가 생길 때 생각해보세요. 누가 신뢰가 생긴다 할 때 딱 얼굴만 봤는데 막 얼굴만 봐도 신뢰가 가는 막 그런 얼굴이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면 미소 지으면 제가 전 줄 알고 착각하니까 딱 보기만 해도 좀 신뢰가 가는 얼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신뢰하시면 돼요?
그런 관상을 딱 사기꾼 관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통해서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키는지, 시간을 지키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말과 행실이 일치되는지, 자기가 말하는 것과 타인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 보시는 그가 일치되고 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쌓이면서 뭐가 생기는 거냐면 그때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정말 신뢰해서 6개월 만에 만난 6개월 만에 결혼을 할 수도 있지만 저의 원래 계획은 1년 정도는 연애를 하자 였었어요. 예. 여러분들도 그 누군가에 대한 신뢰가 날로 더 깊어지는 데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과 함께 그 신뢰가 쌓여가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한 거예요. 그 믿음의 여정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걸 느끼고 보고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믿음의 조상이 될 만큼 자라갔던 겁니다. 누이를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못 믿어가지고 비웃고 자식 못 낳을 거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던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한 끝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믿음의 지표가 뭘로 나온다고? 첫 번째요, 신뢰. 두 번째는 의존입니다. 의존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온전한 위임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항복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내 머릿속으로 다 계산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믿고 맡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난 믿고 있어라고 믿고 있는 나를 믿는 믿음이라니까요. 왜요? 내 계산과 내 방식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미 내 계산이 다 나와 있다니까요. 내 방법이 다 이미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나를 의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요, 제가 새가족 할 때 말씀을 꼭 드리는데요, 새가족 할 때 아이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순진하죠? 깨끗한 존재예요. 순진무구하고 애가 죄 지을 게 뭐가 있어요? 태어나가지고 그냥 응애응애 하고 있는데 죄 지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성경적 관점에서 이 아이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죠.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죄를 자기 중심성이라고 설명했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갓난아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우리 동안이나 신이 같은 성인 건장한 남성의 육체 안에 그 갓난아이가 들어갔어요. 육체는 딱 태어난 지 동안이 응애응애 한다는 게 아니고 응애응애 하는 그 악인데 육체를 통제할 수 있고 힘을 가질 수 있고 다닐 수 있는, 직립보행해서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성인 남성이 힘을 가졌어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의 욕구대로, 자기의 원함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누구보다도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할 사람이 바로 그 갓난아기일 거예요. 아기가 죄가 없다고 느끼는 건 걔가 힘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 몸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 같아야 하나님 나라 천국 간다 했을 거, 순수하고 깨끗하고 얘는 진짜 하나님 나라 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아이 같음에 의미하고 있는 바가 뭐예요? 전적 의존성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의존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천국에 가는 건요, 그가 전적 의존 상태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지표에서 의존성이 두 번째. 자,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고백입니다. 고백은 믿음은 바로 반드시 고백을 낳아요. 공동체 안에 아까 얘기했던 그 불평의 언어들이 아니라 신뢰의 언어, 사랑의 언어들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동체를 함께 지키며 우리가 견고하게 이 세속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대로 그 공동체 고백이 일어나고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나타날 때마다, 그 고백이 더해질 때마다 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고백, 내가 깨닫지 못했던 고백이 일어날 때 우리 마음이 채워져요. 그 나눔이 풍성해질수록 내가 생각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 고백이 풍성해지고 견고해지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와 그 순 공동체를 견고하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저 어제 청년부 나눔 시간이 있었어요. 한 10시 이렇게
9시 반, 10시 막 이렇게 시간이 가는데 저녁에 마지막에 그날 하루에 대해서 리플렉션 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졌어요. 근데 처음에 우리 이제 자매로부터 이렇게 쭉 교제하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것과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그 고백을 들으면 되게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감동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다른 사람의 고백으로 더해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 고백이 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모임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생명의 언어, 소망의 언어가 나를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함께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만남 가운데, 대화 가운데 한중아 어땠어요? 잘 지냈어요? 네, 뭐 또 다음 주에 봐요. 이게 고백이에요? 이건 고백이 아니에요. 내 삶에 일어났던 일들을 치열하게 분투하고 그 분투하며 만났던 경험했던 하나님이 내 입술로 드러날 때 그것이 바로 고백이 되고 나눔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게 자꾸 일어나야 돼요. 오늘처럼 순모임 없는 날도 뭐 딸이 어떻고 아들이 어떻고 그 다음에 엄마가 어떻고 아빠가 어떻고 이모가 어떻고 삼촌이 어떻고 한국이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이런 얘기 하셔도 돼요. 되는데 이야기 끝 안에 뭘로 자꾸 여러분 방향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분도 포커스, 듣는 사람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라는 고백이 그 안에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 동행입니다. 동행. 그 동행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가? 우리 안에 그 질문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서로의 동행을 자꾸 격려하고 점검하며 함께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함께 가는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막아주고 보호하고 우리 안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외부에 있는 악한 힘과 권세와 정세자들과 싸우는 겁니다. 이 땅의 현실적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악한 권세들과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일어나는 싸움이 아니고 우리 안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는 서로 믿음의 방패로 서로를 보호하고 이 외부에서 오는 싸움을 함께 나가는 우리 믿음의 방패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실 텐데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로이스 조 원장님이라고 소그룹을 아주 연구하시고 강의도 잘하시는 분을 만나서 뵙고 끝나고 좀 질문도 하고 하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었어요. 소그룹 모임에서 나눔하기에 가장 적합한 숫자가 몇 명일까요, 여러분? 한번 던져보세요. 몇 명 모이면 소그룹 모임이 가장 잘 되셨어요? 7명 정도. 또 4명. 또 몇 명 정도 돼요? 묵비권을 행사하실 겁니까? 몇 명 정도 돼요? 두세 명도 좋으셨고. 또 저는 마음속에 그분이 물어보셨을 때 답을 했는데 답이었는데 말을 못했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6명 하신 분 있어요? 네. 가장 이상적인 숫자를 6명으로 보시더라고요. 이거 절대적인 정답은 아닙니다. 공동체의 최소 단위, 소모임하기의 최소 단위는 3사람이 모여야 돼요. 가장 이상적인 나눔과 깊이 있는 나눔을 할 수 있기에는 6명 정도 이상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내년 순을 좀 늘리려고 했는데 기도하면서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바가 있어요. 지금 우리 작년, 청년부 말고 작년 순 공동체가 지금 5순이거든요. 내년에는 이 소그룹을 2배로 늘렸으면 좋겠어요. 10개 공동체가 되고 한 순장님이 부담을 절대적으로 지고 담지 않으셔도 한 5명 전후의 소그룹들이 만들어져서 그날 말씀과 살아가는 삶에 대한 깊은 나눔과 교제로 갈 수 있는 정말 소그룹 순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의 적어진 그 나눔 안에서 깊은 말씀과 나눔도 일어나지만 또 장점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홍 장로님, 뭐가 장점이에요? 식사 준비를 4달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네. 좋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지키는 힘. 나 혼자서는요, 내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마음과 방향을 가지고 지키려고 해도 잘 지켜지잖아요. 저도 낙심되고 힘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인생에서 얼마나 좌절과 낙심 많이 오세요. 그런데
그 좌절과 낙심을 일으키는 힘이 어디서 와요? 누군가 정말 조용히 건네준 다독다독 건네준 위로와 기도. 내가 할 수 없는 그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주고, 내 기도도 안 나오는 그때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을 그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못 지키고 있으면 옆에서 좀 지켜주세요. 옆에서 품어주세요. 옆에서 욕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시고 옆에서 보듬어주세요.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기억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